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잡담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선택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또 학교를 갈 때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직장을 선택할 때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또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또 배우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은 여러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택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택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고향 산천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불신앙의 선택을 하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둘째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에게 받은 재판은 예비 청문회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가야바에게서 받은 재판은 이제 당시의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받은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 가야바는 이미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들은 많은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들은 엉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못한 일을 증언하려고 하니까 증언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란을 획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납세를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반역을 획책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 할 때에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의 종을 죽이려 했을 때도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려 하니 증언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사람이 제법 그럴듯한 증언을 했습니다. 61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사흘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모독죄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증언조차 서로 맞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무혐의로 풀려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형을 언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나 나는 아니다 말하셨으면 죽음의 길을 얼마든지 면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말없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8절을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였으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의라는 대명사 대신에 한번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점을 철섭이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철섭이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철섭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철섭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철섭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철섭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주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나도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계명, 또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